오늘처럼 새벽에 5시에 제주 성안교회당에서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3년 만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임원이라서 같이 참여했는데 새벽에 이런 활기가 띄운 적이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좀 피곤하긴 했어도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부활을 전하고 이렇게 하고, 또 그것이 제주 국동방송을 통해서 CBS도 생중계했습니다만 그때가 한국어 방송 시간이라 가지고 아마 말 듣기로는 북한에도 그대로 생중계된 걸로 압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다 한국어로 방송됐는데 참 기뻐요.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이번 부활절은 뭔가 여러분도 발표했지만 내일부터는 코로나가 방역이 점점 해제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독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병으로 취급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서 또 화요일 날 사역 박람회도 있고 보면은 그동안 못했던 모든 것들, 눌렸던 것들, 답답했던 것들, 막혔던 것들이 이 부활절을 오늘 시점으로 뭔가 뚫리고 열리고 이렇게 새롭게 소생하고 시작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쁨이 좋습니다. 이번 부활절은 유달리 더 벅차고 가슴 벅차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도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만 이번 주일이 또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인간이 겪는 가장 큰 절망이고 절벽이고 그런 것이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볼 수 없고 살아날 수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그 절망의 그 어떤 실종 같은 문제인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큰 걸림돌인 인간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을 경험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죽음을 겪었을 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그래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제가 기도회 때 표현했습니다만 옷이 걸그작거리고 또 잡히는데 그럴까봐 옷을 벗어서 알몸으로 도망갔던 게 제자들이에요. 알몸으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렇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의리 지키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자기는 겁나서 현장에는 못 가 있어요. 여인들이 그걸 다 지켜봤어요. 그들은 그러면 어디 갔나? 문 꼭꼭 닫아 걸고 두렵고 무서워서 자기도 잡혀갈까 봐. 왜 그렇게 두려운 거죠? 자기도 죽을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죽음이라는 그 딱 실존에 걸리면, 딱 맞닥뜨리면, 그러면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죽음에 대해서 엘리베이터에서 넘버 4도 못 쓰고 F라고 쓰고, 그 넉사가 그 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도 아닌 걸 뻔히 달면서도 그렇게라도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모습이 딱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을까? 딱 기점이 하나예요.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의 삶이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정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화 같은 장면에서 가끔 나오지만 죽였는데 또다시 살아. 그 사람이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은 끝나니까.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건데, 만약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영화 같은 일이지만 누가 죽였어. 근데 그 죽는 순간은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또 다시 살아. 그러면 그 죽음이 두렵겠어요? 죽음이 당당하게 맞서고 죽어도 겁나지 않는 거죠. 강도가 왜 칼 들고 할 때 다 내줍니까? 죽을까 봐. 제자들이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들이 담대한 주님의 사도로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져서 전과 후가 뚜렷한 변화의 삶,
당당한 삶, 담대한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조차 겁내지 않는 삶, 뭐도 겁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믿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한 자들이 제자들이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따르는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1절에 보면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들의 안식일 개념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시작해 토요일날 6시까지가 바로 그들의 안식이에요. 그때는 움직일 수는 있으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것이죠. 장사 지냈던 것이. 그래서 여인들도 가보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장례를 지내는 것은 일종의 행위, 일이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고 급하게 장례를 지낸 것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런 마음은 당장이라도 지금 하고 싶었으나 안식이라는 게 걸려서 그들 문화에 의하면은 그때는 꼼짝도 할 수 없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가운데 있었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여인들은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죽음의 실존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안식 후 첫날, 지금이 주일날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날일, 이 요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지만 그것을 풀어서 쓰면 주님의 날, 더 풀어서 쓰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요일, 바로 그것이 압축해서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본이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유대교를 그대로 전승을 했다면 토요일, 안식일 날 했을 거예요. 안식교는, 이단 안식교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기점으로 모든 세상이 바뀌었고 모든 역사가 바뀌었고 모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인들이 왜 갔습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갈릴리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자는 12제자가 아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라고 불리는, 마리아가 하도 많이 나와서 누구의 엄마 마리아, 누구의 엄마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봤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다가 안치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헤매지 않고 어딘지 물어보지 않고 그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 있는 곳에 바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를 따랐기 때문에. 그리고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제자들과 달리 그 여인들은 용기를 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낼 수 없어. 그들은 부활은 생각은 못하고 마지막 예우를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해서 시신에 안치한 그곳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발라서 마지막 곱게 해서 보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부활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잠언 18장 17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거는 여인들이 굴릴 돌 입구의 돌이 아니에요. 장정들도 힘을 다해서 지렛대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입구의 돌을 옮겨야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돌이었어요. 거기 또 가도 이들은 그냥 막연하게 갔을지 몰라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무덤에 커다란 돌이지 그건 여인들이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기다가 또 우리 지금 차업할 때처럼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도장 찍어가지고 인봉이라는 게 누가 뜯으면 처벌하겠다 이거야. 인봉 건들지 못하도록 아예 딱 거기다가 막아놨지. 경비병들 세워가지고 그것을 지켰지. 이런 가운데 여인들이 간들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사랑하면 무모한 것을 도전해요. 사랑하면 그걸 뛰어넘어요. 사랑하면 말도 안 돼, 어차피 안 돼, 못 만나, 갈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라는 걸 다 뛰어넘어요. 여러분도 주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보잖아요. 그랬더니 기적을 보잖아요.
지진이 나고 돌이 굴러졌어요. 돌 위에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너무 눈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천사가 떡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라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너희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다. 무덤 와서 봐라. 그분은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봤어요. 빈 무덤이에요. 비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요.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시신을 가져갔다, 뭐 옮겼다, 아니 가져가고 뭐 할 건 옮겼다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시신만 가져갑니까? 세마포로 둘둘 말려 있으면 같이 가면 세마포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세마포가 만약에 풀르고 갈 수도 있잖아요. 풀르고 갔으면 다 풀른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마포 형태는 시신이 안에 있는 것처럼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시신만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시신이 기체가 아니고서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거는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예요. 빈 무덤,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있는 무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뚜렷한 증거를 보라 그랬어요. 봐라. 여인들이 볼 때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한 말은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어요. 우리는 굉장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정관념, 왜? 예배 없으니까. 누구도 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죽음의 기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죽음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넌 900살까지 살다 죽어. 무드셀라 넌 900 정도 살다 죽어. 너는 100살이야. 100세 시대가 왔거든. 넌 100살 살다 죽어. 이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의도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죽음은 죄 때문에 왔어요. 죄의 형벌로 온 거예요. 죄가 해결되면 죽음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예요. 입증하시는 것이에요. 죽음이 그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어요. 죽음이 그를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죄를 다 해결했으니 그 죽음 가운데 일으켜서 부활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미 너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니?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했다. 너희들은 뭐보다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배우라고 벌벌 떨고 문 닫아 걸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가 전해라. 그들은 지금 이 좋은 소식도 모르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 있어요. 이 여인들은 두 가지 감정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섞여 있어요. 하나는 뭐죠? 이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인데 정말일까? 라는 어떤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어머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대 라는 어떤 기쁨을 가지고 달리는데, 놀랍게도 그때 평안하냐? 라고 하는 인사말, 익숙한 인사말이 들려요. 동산직이 거기에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라고 직감해요.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부활하는 형태가 너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몰랐으나 그거 하나는 기억나요. 음성을 기억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나니 참 목자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따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닌지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나 마음에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저분이 부활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딴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천사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구나. 다른 성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저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령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여인들이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부활한 몸이 없으면 어떻게 경배합니까? 유령만 있으면 어떻게 경배합니까? 어떻게 발을 붙잡습니까? 몸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막 흔들리고 요동쳤던 것들이, 모든 흙탕물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말씀대로 됐구나, 말씀대로구나 라는 확신이 확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도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는 10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고 전해라. 여러분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었는데 저는 동그라미 친 단어가 내 형제들이었어요. 전에는 그런 표현 쓰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샘플, 지난주에 말했지만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분은 진짜 자녀예요. 독생자 친자녀예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벌벌 떨고 무서워서 저렇게 있는 저 제자들을 제자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나중에 자신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예수님이 저들도 양자 삼아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이루어낸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갭이 있잖아요. 개미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갭이에요. 더 큰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냥 끄집어내고 죄에서 끄집어내고 사단의 권세에서 끄집어낸 것만 해도 감사히 죽겠는데 한 차원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왜? 자녀가 되어야 모든 장애물들이 다 넘어서니까. 종이나 뭐라고 하면은 그건 일꾼인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 삼아 주셔야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형제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을 목격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로서 천국에서 산다는 것을 이 표현, 이 용어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과 형제와 같이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우리가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경비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무덤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러지고 천사들이 딱 나타나자 마치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처럼 엎드려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4절에 나와 있어요.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바짝 엎드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일이 자기 가운데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모든 되어진 일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가서 그 여자들이 또 떠났을 때 자기들도 이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여러 명 중에, 경비병 중에 몇 명이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 보세요. 하는 대책을 보시라고.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진실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부활했고 무덤이 열렸고 이 경비병들이 죽을까 봐 거짓 보고하면 더 죽을 판인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주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돈을 왜 줍니까? 아깝게?
그러면서 돈도 조금 준 게 아니라 많이 돈을 많이 주며,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오히려 책망하고 죽여야 됩니다. 왜? 경비를 실패한 책임을 져서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수한 거죠. 너희들이 잠들었을 때에, 너희들도 들었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네들 거기다 경비 세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해.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난해가지고 가지고 훔쳐가지고 갖다 놨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얘기했다. 너희들은 훔쳐갔다. 그것만 해. 그럼 빌라도 총독이 뭐라 그러면, 걱정하지 마. 그건 내가 뒤에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조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맹점이 있는지 여러분 좀 잘 아셔야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들은요, 27장 보세요. 27장 62절에서부터 66절을 보면은 이들이 그걸 대비하고 알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수라는 자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만 좀 지켜주십시오. 왜? 훔쳐갈까 봐. 자기들도 예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경비병을 세우고 임봉을 하고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경비병 있지 않느냐? 신경 쓰지 않아. 니네 알아서 해라. 이건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냐면은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란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도난 맞게 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가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이에요. 돈은 왜 줍니까?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진짜가 훔쳐갔다라고 하면 왜 경비병에 돈을 줍니까? 경비병을 처형을 해야지. 오히려 경비병은 뭡니까? 그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패한 것에 대한, 옛날에는 경비 실패하면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걸 아는데도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그래야 자기가 책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또 하나, 이들의 맹점이 뭡니까? 잠들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이게 얼마나 모순된 말이냐면, 잠들었다고 칩시다. 누가 가져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가져간 자가 예수의 제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잠들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퍼졌고 소문이 냈고, 제가 보니까 15절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으니, 그대로 그렇게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를 훔쳤다라는 얘기 했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날까지 두루 퍼졌다. 이 얘기는 이 마태복음을 쓸 시점, 이게 AD 60년, 50 몇 년 정도에 썼다고, 예수님이 사후에 한 20년 지나서 썼을 거라고, 20, 40년 지나고 썼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까지도 퍼졌다 라는 얘기는 뭐죠? 계속 유포됐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이라고 안 퍼졌을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는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거나 희석하거나 왜곡하거나 잘못되게 하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기절한 거야. 서늘한 곳에 있으니까 이제 정신 나가지고 정신 차린 거라니까. 몸이 안 죽었어. 영으로만 죽은 거야. 자기가 합리성을 띠면서 그럴듯한 말로 얼마나 많이 우리 사람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그런지 몰라요. 그 말에 넘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정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죽음을 부정해 보려고, 그것을 은폐하고 억시하려는 악한 세력들은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될 때, 지금도 다양한 경로와 다양한 논리를 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배격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부활을 믿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위대한 사명과 약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인들이 전한 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간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테니 거기서 볼 거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서로 어딘지라고 하면 알아요. 갈릴리라고는 막연한 지역인데 서로 알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가룟 유다가 알았기 때문에 거기 체포하러 간 거예요. 이들은 따라다녔기 때문에 어디라 그러면 당방 알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창자서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 11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어요. 예수님도 알고 자기들도 아는 그 장소겠죠. 거기 가서 산에 이르렀더니 예수님을 경배했는데 세상에나 그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토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못 믿겠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을 이들에게,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 이들을 믿어서? 아니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은 결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 통치권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권한이 다 위임됐어요. 그분이 통치자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 있는 고유한 권한이 인간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 내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랬잖아요. 삼성스타 사령관님이 저 나무 옮겼으면 좋겠어 라고 슬쩍 얘기하면은 그 다음날 뿌리채 푹 빼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하고 다 해가지고 여기다 옮깁디다.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강대하고 그들이 담대하고 그들이 지혜롭고 그래서가 아니라 모든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가 순종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분께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은 딱 하나예요. 가라는 것. 가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오길 기다리지 말고 가라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왜 나갑니까? 오길 기다리지 않고 가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가라고. 저도 가라고 해서 제주에 왔어요. 전 제주에 연고가 1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번째 부임 온 게 비행기 타고 네 번째 온 게 부임하러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 번은 수학여행, 한 번은 교사 무슨 대회, 한 번은 교육자 회의, 네 번째 여기 부임하러 오는 거였어요. 1도 연고가 없어요. 근데 명령, 가라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 여행하고 뭐 하라고? 아니요. 가서 전도해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푸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세례를 베풀기까지 과정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도해야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인해야지. 예수님 영접해야지.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게 확인이 돼야 세례를 주거든요. 세례가 남발되면 안 돼요. 저는 분명하게 확인해요. 그래서 한참 걸릴 수도 있어요.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증표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가 단순하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생략됐어요. 가서 복음을 전도해서 믿게 함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믿었다는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거 세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끝? 아니요. 낳기만 하면, 아기 낳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키워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 게 몰라요. 그게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라고.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너도 받은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가르치라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세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양육하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가르쳐서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도록, 말씀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너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주님의 제자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다 분사구문이에요. 다 꾸미는 거예요. 다 주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오면은 어떤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좀 빡센 것 같아요. 빡셉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무지하게 여러분들을 어떨 때 보면 좀 여러분 버울 정도로 매일매일 말씀 묵상, 매일매일 기도, 왜? 주님의 제자로, 제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슨 상공부, 무슨 상공부, 무슨 상공부, 무슨 상공부.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겠어요.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데 오늘 그게 가능한 이유를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기도 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제자 삼는 데 가고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모든 것을 하라고. 근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힘의 근거예요. 너 보고 하라고 혼자 하라고 그러지 않아.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가 하는 모든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 혼자 하라고 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를 불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한 번도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여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고 엄청 버거운 일이고 엄청 정말 지치는 일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어떨 때는 정말 놓고 싶은 일이 싶은 생각이 들지라도 이 말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끊임없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을 듣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저 목사인 저만 아니라 모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지상명령이 이 땅의 명령인 줄 알았어요. 저는 한자로 치면은 지극할 때 쓸 때 그 지상이, 지상, 이 땅 그라운드 개념이 아니고 최고의 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 최고의 명령. 믿는 성도라면 최고로 생각해야 될 주님의 명령.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교회하지 말고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힘쓰라고. 이게 너희들이 할 일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삶을 전후로 비포 애프터로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 비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애프터.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죽여봐 이렇게 겁내는 사람, 죽음을 안 겁내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 강도도 오히려 강도가 쫄아.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 앞에는 겁낼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겁쟁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문 닫아 걸고 창문까지 닫아 걸고 몰래 그냥 우글우글 모여가지고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주님의 사도가 됐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만났거든. 확 바뀌었거든. 확신이 생겼거든. 안 죽는다는 게 확신이 생겼거든. 겁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확 달라져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것 속에 벌벌 떨며 이것도 피하고 싶고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여기부터 멀리 가고 싶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맞닥뜨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발을 잡고 경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럴 경우, 그분의 명령을 받을 경우,
여러분의 삶은 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불신하면 여러분 두려움, 평안이 없어요. 주를 만나야 믿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믿어지고, 주님의 증인이라는 건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오늘날까지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수많은 공략과 여러 가지 방해가 지금도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물리치시고, 속지 마시고, 그것이 거짓임을 기억하시고, 예수께서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목격한 증인은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명령, 그리고 그레이트 커미션이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의 증인이라는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